저희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3주차에 오픈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이제 그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달까지는 이제 김태영 전도사님이 새신자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속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요번 달부터 약 4개월 정도 동안 3주차에 제가 신학에 관한 컨텐츠를 좀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이 신학에 관한 컨텐츠를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선교학과에 제가 맨 처음에 가게 되었을 때 저는 사실 신학교를 꽤 오래 다녔습니다. 그냥 취미 삼아서도 다니고요. 그냥 졸업하고 나서도 그냥 가까우니까 바로 앞에 장신대 학교가 가까이 있어서 취미 삼아서 그냥 김태형 전도사님 같이 갈 때 나도 같이 데리고 가 말하면서 같이 가서 수업을 듣고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신학에 관련된 컨텐츠를 선교학과에서 선교학이라는 한 과목 안에 다 가르칩니다. 책이 이만해요. 너무 배신감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더 이상 이제 신학은 공부를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과 그 기도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이제 선교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각종 신학을 다 가르치더라고요. 신론, 구원론, 인간론, 교회론, 기독론, 계시론, 조식신학부터 시작해서 선교 방법론, 그리고 선교의 역사, 선교 행정까지 그 한 과목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매주마다 논문을 막 몇십 권씩 읽으면서 그거를 가르치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선교학과에서 신학교보다 이렇게 더 많은 양의 신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결국에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렇게나 알려줘도 상관없으면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로 전해주기 위해서 선교학과에서 정말로 많은 그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가 꽤 짧아요. 근데 짧은 역사에 비해서 선교사 파송 순위는 세계의 2위입니다. 근데 그 세계 2위 지금 보시면 2019년도 통계 보시면 28,039명의 선교사가 지금 선교사로 파송이 돼 있는데요. 사실 1위가 미국이에요. 1위가 미국인데 그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는 사실 한국이 1위입니다.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는 사실 미국보다 더 선교사 파송 비율이 높습니다. 네, 저희가 이겼습니다. 한국의 선교사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2015년부터 사실 조금씩 다른 선교계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것보다 한 명의 준비된 선교사를 보내자라고 하는 것으로 점점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 단체에서는 15년부터 자체적으로 선교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나가 있지만 선교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어떤 질병이나 어떤 자연재해나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선교사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발생해서 이제 선교사들을 자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열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열심히 말씀 묵상과 기도로 준비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까지 열어주셔야지 가능한 것이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삶에서 이웃에게 또한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냥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고요.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확인되어져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은 선교하고 싶어도 선교할 수 없고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는 시대가 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코로나라는 질병도 사실 무섭지만 정말 무서워진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요.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가 개독교라는 귀여운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라고 불리기보다는 개독교라고 불리는 시간들이 더 많았어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 교회 앞에 빌라 3층짜리 건물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3층에서 항상 이렇게 쳐다보시는 여자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정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몇 명이 들어가는지 체크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게 사실 그분만의 문제일까요? 그분만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한 지금 한국의 교회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회와 모든 우리 이웃들이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노감을 느낍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시국에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되는가? 왜 그 민족과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저런 행동을 자기네들 그냥 모여서 좋자고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에는 진짜 많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익숙해져서 질문이 덜해지긴 했지만 초반에 한 4월쯤에 신천지 일이 있은 이후에 또 교회 문제로 한번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쭉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그때가 가장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많이들 물어봤습니다. 이웃들이 우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굳이 위험 감수해가면서까지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국가가 물어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 저희 엄마도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진짜 제가 교회 다니는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제가 전도사인 줄은 아시는데 언젠가 그림같이 앉아 계시겠다는 약속만 남겨주고 저 예배하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데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너네 교회 뭐 하는 데야? 왜 교회 가? 그것도 저 방금 태어난 애를 데리고 왜 그러는 거야? 너네 교회 이단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2020년 되면서 코로나 상태가 안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계속 되면서 한 번쯤은 이 질문을 받아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거고 나도 맞아 라는 우리가 지금 왜 교회에 가지? 라는 질문을 한 번쯤 마주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한 기독교인의 사과가 국민청원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참여 종료가 된 청원이죠. 저 참여 인원이 지금 6,833명으로 나와 있는데 6,833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해가면서까지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정치 수준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위상을 높인 K방역을 우리가 교회가 그 노력을 폄훼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라는 글을 작성해서 저기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라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언론에 드러난 몇 가지의 교회가 했던 행동들을 바라보면요.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는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없었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저도 보면서, 정말?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을 가졌고, 또한, 정말 저렇게까지 했어야지만 됐을까라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한 우리가 개선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교회가 대통령을 탄핵하기까지 민주화를 이루었던 한국인들의 국민성을 따라가지 못해서 K방역을 정말 폄훼하는 행동을 해서 우리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으로서 끝나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 도대체 뭐 하는 데야? 너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모여서 그러는 거야?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되게 단순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김주현 전도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계속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것인데요. 제가 원어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배는 존경을 나타낸다, 최상의 가치를 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무슨 내용이냐면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가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 되십니다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필리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침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 코로나의 나쁜 부분도 있었지만 좋았던 점이 아침에 이렇게 창문을 열면 정말 쾌청한 하늘이라는 그 하늘이 저희를 반겨줍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하늘도 너무 예쁘고 놀러 가기 정말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필리핀 가기 좋은 날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이 따뜻해서, 날이 더워서, 비가 와서, 꿀꿀해서, 그리고 추워지니까, 그리고 어떤 무드가.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크리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리핀 가자. 필리핀 가기 좋은 날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크리스가 한국말로 진짜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너 미쳤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리핀은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과 그리고 맛있는 각종 과일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한 필리핀은요, 열악한 위생, 그리고 가난과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넘쳐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가치라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으로 인지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추악한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무엇을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도 알 수 있고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 예배에 또한 적용해 보면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찬양하는가를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어떤 무언가를 예배하는가를 알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진짜 우리가 섬기는 예배, 우리가 진짜 섬기는 가치고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에 대한 그 말씀에 가장 많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청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일이가 몇 달 전에 김태영 전도사님하고 상담하는 내용을 제가 옆에서 같이 듣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직 갖고 있지도 않아요.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집, 건강, 아름다움. 건일이랑은 다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럼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걸 가질 수 없다는 것에 굉장히 탄식합니다. 그리고 저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누나. 그럴 수는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왜 갖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도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속상합니다. 둘 다 주시면 얼마나 좋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세상을 예배하든지 저 멋진 집과 건강과 아름다운 여자와 차를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거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어떻게 미쳐야 그게 가능할까요? 미쳐도 단단히 미쳐야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제대로 미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요. 제대로 미친다고 되는 문제일까요? 인간은요, 제대로 미치면 아까 보았던 집, 재물, 권력, 여자, 이런 거에 더 미칩니다.
인간이 미친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향으로 미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여기 나와 계십니까? 미쳐서 나와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미친 자가 절대로 바라볼 수 없는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배에 관한 질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물을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걸.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물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남편을 데려와라. 선지자군요. 막 이래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결과를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여자에게 5명의 남편이 있을 정도로 이 여자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여자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여자가 결국에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고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본 게 무엇이냐면 우리 조상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으로 해소되지 않은 이 마음의 갈증이 예배로 분명히 회복될 줄을 아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본 자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친 것처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남편 5이어도 충족되지 않았던 그 갈증이 해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풍요로움하고 아름다움과 명예와 어떤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해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요로움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힘과 명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멋진 집과 건강과 아름다움과 풍요, 세상이 보여주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결국에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 그것들을 충족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갖지 못한 풍요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은 믿을 수 없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무엇을 주던 주지 않던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부와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내가 이거 너한테서 뺏어갈 거야, 건이라 난 너한테 그 집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갖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근데 제가 정말로 많이 힘들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코로나로 힘든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도 힘들어야 하지만 교회 가운데에서 점점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기보다 하나님 플러스 어떤 것,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적 무엇, 이런 것들이 점점 더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어디로 구원받는지 모르고 그냥 구원을 주실 거야. 그리고 나한테 물질도 주실 거야. 힘도 주실 거고 평안도 주실 거고 그냥 다 좋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정말 점점 변질돼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예배가 정말로 우리에게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함 이전에 우리가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고통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악마의 편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 구유정자매하고 김태영 전도사님하고 김하연 전도사님 결혼식에 축하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줬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악마의 편집 예의교회 버전이라는 이름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줬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결혼의 장점은 많은데요. 바로 답이 안 나와. 엄청 정치적으로 항상 내 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살아보세요. 살아보고 그러면 싸움도 잦아지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말고 그냥 무시하고 우리는 쓰레기다 생각하면 돼요. 너나 쓰레기. 간섭하지 않는 것. 그냥 따로따로 자면은 올해가 미안하다. 잘 죽기 바라고 내가 죽는 게 죄지요. 네. 이게 결혼 축하 영상 본인들이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교인들께서 그 축하 영상을 찍어주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질문을 다르게 했었고요. 그리고 편집을 다르게 했습니다. 원래 저렇게 막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따로따로 자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따로따로 자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충만해야 된다라는 축복의 말들을 함께 적어주셨습니다.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질문했을 때 저 말씀 진짜 안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 말을 하긴 했습니다. 내가 한 말이 맞긴 맞아요. 얼굴이 있잖아요. 전현선 집사님 말씀하셨죠? 저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점점 이렇게 내용들이 많이 편집되어 가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절대 전해지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올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생각해봐야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동부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기, 요즘은 안 그런가요? 네, 그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때가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1990년도 출생인데요. 지금 요즘에 태어나는 저 친구들에 비해서 그나마도 1990년대는 되게 순수했던 시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순수했던 시절에도요, 제 친구들을 바라보면은 멀쩡했던 가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둘 중에 한 분이 일단 없거나, 뭐 이혼했거나,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더한 거는 사실은 부모님 중에 양쪽 부모님이 애인이 있어요. 아, 이 여자는 우리 아빠의 애인이야. 이 남자는 우리 엄마의 남자친구야. 뭐 이런 그 남자친구의 번호로 막 전화해서 엄마 어디 있어요? 막 이런 것들을 심심치 않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난다거나 성폭행이 일어난다거나 그리고 동성애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저는 사실 제 주변에 정상적인 친구를 가지고 있는 친구보다는 이런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동일합니다. 제 14살 때 제가 성폭행 피해자가 됐었습니다. 제게 성폭행을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저희 아버지의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고모부죠. 그 고모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 친구들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 시즌에 태어나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일단 저는 되게 삐뚤어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는데요. 사실 교회에 다니던 교회에 다니지 않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맞으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제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면 저한테 그런 일은 일어났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게 거짓말이거나 제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게 거짓말이거나. 그래서 저는 어쨌든지 간에 그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1월에 출간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출간되자마자 그 다음 해가 미움받을 해, 용기의 해였다라고 불릴 정도로 이 책에 대한 인기는 굉장했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던 사람이건 독서를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건 그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방에 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꽂혀져 있을 정도로, 그리고 한 번쯤은 저 책의 표지를 보고 저 책이 무슨 책인지에 대해서 들어봤을 정도로 저 미움받을 용기에 대한 인기가 대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호불호가 살짝 갈립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따르는 그 프로이트 심리학을 따라가지 않고 아들러라고 하는 의사의 심리학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기로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프로이트의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고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지금 현재까지 내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했을 때,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문제가, 지금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약간 삐뚤어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아들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 PPT 넘겨주세요. 어떠한 경험도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소위 트라우마라는 충격을 겪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목적에 맞는 것을 만들어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화를 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를 낸 겁니다. 이게 이제 인과론에 관련된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으로 인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들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화를 내는 선생님이 있고 화를 안 내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떠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화를 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은 왜 화를 낸 걸까요? 이 선생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는 방법이 아이들을 조용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만약에 지금 슬기가 여기서 떠들기 시작하잖아요. 엄마가 화를 내는 것과 내지 않는 것, 어떤 게 가장 빠르게 슬기를 조용하게 할 수 있을까요? 화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를 들면 더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지, 아이들이 떠들고 아이들이 떠들지 않고가 화를 내는 어떤 당연한 이유와 결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러는 과거의 행동이나 사건이 현재 문제 행동을 해명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문제 행동은 내가 선택한 지금의 문제 행동일 뿐이지 과거에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스토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14살 때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면 저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 막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일이 있고 안 있고를 떠나서 제 삶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한테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불행했던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이었고 모든 죄인은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갈망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건과 상관없이 저는 불행해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건을 치유한다고 해서 제가 행복해지고 사랑받기 위한 존재로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죄인의 그 실존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라는 말보다 전하기 쉽고 편합니다. 하지만 정말 진짜 자신의 죄의 문제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지금의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그 이 세대에 정말 대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사망과 음부에 갇힌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아서 어떠한 문제도 삶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증명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기 때를 보면요. 굉장히 귀엽죠? 이 아기가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저게 5살 때인데요. 저 5살 이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아마 6살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제가 6살 때 했던 가장 첫 번째 제 히스토리가 무엇이냐면요. 작은 이모가 월급을 받아온 그 첫 월급을 지갑지로 훔쳤던 기억입니다. 66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거를 지나가다가 지갑이네? 열어봤는데 돈이 많네? 하고 이렇게 훔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롱 속에다가 이렇게 꾸깃꾸깃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 내복이 마법의 내복이라고 오빠한테 뻥을 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내복 안에서 10,000원씩이 나와 말하면서 저희 오빠도 속아주는 척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오빠는 제가 66만 원을 훔친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한 돈 10,000원을 훔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 10,000원을 같이 쓰는데 참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10,000원이 나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오빠가 점점 심리적으로 쪼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일렀어요. 그래서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저 66만 원 훔치고 걸린 이후로부터 도둑질을 안 했을까요? 저는 저 때부터 손에 날개를 달고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2학년 때부터 아마 절을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는 절에 가면 이렇게 크게 그 시주하는 시주함이 있습니다. 그 시주 돌을 이렇게 딱 치우면 그 옆에 빗자루하고 쓰레받기가 있어요. 돈을 긁어 먹으라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걸로 막 돈을 긁어 모아요. 그리고 그거를 주머니에 막 이렇게 찔러 넣고 가서 PC방에 가서 다 탕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주함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매일 간다고 돈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시주함이 찰 때까지 오락실 같은 데 가면은 옛날에는 그 드라이버로 열면 그 동전 넣는 데가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동전을 막 쓸어 담습니다. 걸려요. 어떡하죠? 걸려버렸어요. 그럴 때는 제가 만들어낸 불행한 가정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걸리면 너무 무서워요. 왜냐면 그 아저씨들이 경찰에다가 일르겠다고, 경찰에다 진짜 전화하는 그 모션을 취하거든요. 너무 무섭죠. 그 무서움에서 나오는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우리 가정이 너무 불행해서 진짜 딱 한 번만 오락기가 하고 싶어서, 딱 한 번만 이 맛있는 게 먹고 싶어서 그랬는데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말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풀려납니다. 돌아서자마자 다른 데 가가지고 도둑질을 해요. 저는 그 일로 인해서 불행했던 죄인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서 갈증을 느끼고 저를 어떻게든 만족시키고 싶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14살 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거는 이 모든 나의 죄와 갈증을 무마시키는 어떤 합리화할 수 있는 힌트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편할까요? 제가 도둑질을 해요. 전에는 그냥 혼났어요. 무조건 혼나는 거죠. 근데 제가 도둑질을 해요. 제가 삐뚤어진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저 성폭행 당했는데요. 이런 걸로 썼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13살 때부터 김하연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김하연 전도사님은 아마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13살 때부터 술, 담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성폭행을 당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원래 그냥 죄인인 걸까요? 저는 원래 그냥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세상에서 이 아이들은 상처받을 거 다 받을 겁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정말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저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이 모든 위협과 죄 가운데서 보호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호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의 딸이면 쟤도 죄인일진데 쟤는 안 가르쳐도 죄에 굉장히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죄와 그 죄의 갈망과 갈증 가운데서 내가 정말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말로써 이 아이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과 상처 입을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괜찮아라는 위로가 아니라 온전한 복음입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분명히 구원하실 거고 너의 그 가운데 있는 갈망 가운데서 너를 정말 자유하게 하실 거야라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해서 아이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교회에서 죄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지금 제 이야기를 예시로 들었지만
굉장히 불편한 스토리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히 죄인을 위한 것인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가, 내가 어떤 죄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는가, 회복해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기가 불편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사랑받기 위한 사람들만 가득 차면 죄인을 위한 복음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죄 가운데서 회복받은 죄인임이 정말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부흥의 시작은 원산 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진짜 약한 부분이 있으면 역사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이거 금요예배 하다가 한번 실패해서 한 번 더 다시 들여다봤는데 또 까먹었습니다. 1904년인가 7년인가 9년인가 쯤이에요. 저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하고 원산 부흥 운동은요, 무엇이었냐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더래요. 복음을 뭐 듣고 아는 것처럼은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데 도대체가 그 복음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 이제 선교사들이 이야기를 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 운동이 선교사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왔던 그 선교사들 중에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하고 어떤 여자 선교사님인데 또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여자 선교사님이 회개하는 것부터 이 부흥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굉장히 뭔가 프로페셔널한 복음 증거자로서 그리고 그 동양인들에게 굉장히 뭔가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되게 자만에 빠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그리고 자기가 듣기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가진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성령이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여태까지 그 민족 우월주의,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에 가득 차서 이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그리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음을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회개가 다른 선교사들에게로 이어지고 그 회개가 교회 지도자들에게로 이어지고 그리고 교회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회개가 생각보다 더 경악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종금을 횡령한 이야기부터 해서 엄미가 자식을 독살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아내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던 남편의 이야기, 그리고 간음한 이야기, 그리고 첩하고 아내를 두고 놀아나던 그 남편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실토와 회개가 이어진 후에 성경 공부와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서 그 부흥 운동이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죄가 덜해졌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을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붙들 때 우리 안에서 정말 예배와 부흥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저 말씀 구절은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가 속히 그냥 기독교라고 알고 있죠. 교회를 기독교라고 이제 카테고리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안에는 카톨릭도 들어있고요. 동방정교회, 오리엔트정교회, 네스토리우스파, 개신교 이렇게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개신교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개신교라는 표현은 고칠 개와 새롭게 할 신을 쓴 한자어로서 그 기독교에서 새롭게 고쳐서 그 타락한 그 교리를 회복하고 개혁된 전통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그 핵심 인물로 손꼽히는 사람이 마틴 루터인데요.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설교하신 그 왜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는 계단, 이 마르틴 루터가 올라갔던 27계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원에서 고행과 함께 날마다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고해 성사를 강조했기 때문에 또 그 마르틴 루터는 또한 그 죄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으로 굉장히 짓눌려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27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그 계단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계단을 다 오르고 난 다음에 났던 그 마틴 루터의 고백은 오직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양심에 대한 가책과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더 느낄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도원의 고행이나 고해성사나 카톨릭이 팔았던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붙들므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새롭게 깨달았을 때 기독교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신교회는 성경 말씀이 어떤 권위도 두지 않습니다. 주교도 없고요. 성경보다 어떤 우월한 어떤 외경도 없습니다. 마리아나 베드로, 바울과 같은 성인의 동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기도를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고백하는 것이 개신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어떤 권위도 두지 않고 말씀을 해석한다고 해서 교회가 해석하는 모든 말씀이 옳다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깨닫게 하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과 진리로 드러날 때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게 종교개혁 당시의 모토였던 그 5대 강령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카톨릭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교회의 어떤 역사와 전통, 영적 권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적 권위와 역사와 전통으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면 그 말씀이 옳은 걸까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그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말씀이라도 그게 아무리 무슨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에서 제일 높으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조그만 예일교회에서 김창욱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어떤 교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성령 받은 자입니까?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 지금 현대의 이 시대의 이 교회만 유일하게 성령 받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대의 역사에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신 교회에 기록들이 남아있고 그들의 신앙 고백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교회가 너무 커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근데 교회가 커요. 그럼 그 교회 말씀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100명이 예스 하는데 혼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생기실 것 같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끌고 가는 다수의 의견이 옳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역사 가운데서 성령 받았던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계 3대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세 개의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뉴욕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랑 베를린 필, 그리고 빈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뉴욕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한국에 내한 공연을 왔다가 마지막에 앙코르 곡으로 아리랑이라는 곡을 오케스트라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인사동의 쌈짓길이라는 곳에서 한국 대학생 45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번 아리랑을 오케스트라로 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세계 3대 오케스트라인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하고 대한민국 45명의 오케스트라, 대학생들의 오케스트라 연주. 어떤 연주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뉴욕 필하모닉이죠. 한국에 아무리 대학생들이 연주를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뉴욕 필하모닉보다 더 연주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악기를 가졌어도 더 훌륭한 악기를 가지고 있을 거고, 저 사람들이 음악을 더 많은 시간을 연습을 했을 거고, 저 사람들이 그 지휘자를 가지고 있어도 더 훌륭한 지휘자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아리랑일 경우에는 살짝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뉴욕 필하모닉 연주였고요. 한국 대학생들의 아리랑입니다. 전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 보여줬던 그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는 정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오케스트라 그 김수진 단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유니클래식 때문에 많이 보는데요. 정말 틀림이 없는 연주가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뒤에 영상을 보면요. 그 여자분 한 분이 나와서 아리랑을 그냥 혼자 바이올린을 연주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시작할 때 느낌이 그치 저게 아리랑이지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유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의 연주가 더 훌륭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흔히 이것을 소울,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이 아리랑을 아리랑으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흑인이 랩을 할 수 있습니다. 김태형 전도사님이 한때 랩한다고 엄청 막 요요 말하면서 돌아다녔는데 김태형 전도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흑인처럼 랩을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테크닉하고 기교와 역사와 전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옳게 찬양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love,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닐 겁니다. 너를 너무 사랑해. 막 우리 같이 놀러 가자. 뭐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천사의 말로 포장되어지지 않더라도 죄인을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테크닉이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을 따라 말씀을 읽고 성령을 따라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여러분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만큼 잘 알고 계시죠? 이 노래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흑인을 납치해서 팔아먹던 노예 상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노예로 납치된 흑인은 가축 이하의 대접을 받았고 그 노예를 실어서 날르던 그 화물이 굉장히 위생이 열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대로 먹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간염, 탈수,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망한 사람들을 굳이 뭐하러 싣고 가요? 그래서 바다에다 그냥 갖다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팔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존 뉴턴은요, 22세에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끌던 그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좌초될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이 폭풍우에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배가 기적적으로 폭풍우를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폭풍우를 벗어나자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얼마나 패역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의 목숨은 무슨 진짜 벌레 취급을 하면서 죽던 말던, 진짜 뭐 여기다 쇠고랑 채워가지고 대충 꿰어가지고 굶어 죽고 뭐 병에 걸려서 죽는 그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배 밖으로 던져냈던 그 사람이 자기 목숨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을 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패역한 죄로부터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까? 이 가사를 한번 보시면요, 한국 가사랑 살짝 달라요. 놀라운 주의 은혜, 그 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지, 그 은혜가 저와 같은 비참한 놈을 구원했습니다. 나는 한때 잃어버린 자였으나 지금은 찾아졌습니다. 눈먼 자였으나 지금은 봅니다. 그 은혜는 내 마음의 두려움도 알게 하셨고, 또 그 은혜는 내 마음의 그 두려움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나타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처음 믿었던 그때라는 가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와 같이 죄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자 되었다가 하나님께 발견되고 내가 하나님께 찾아짐으로써 정말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됐다가 그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그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만난 자들이 맞습니까? 김주현 전도사님이 저번 주 설교할 때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저 감옥으로의 탈출을 자유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죄에서 저 죄로의 탈출을 회개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이 얘기를 교회에 처음 나오자마자 듣게 됐는데 진짜 실제로 인간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들도요, 성령이 없이 교회에서 누군가가 종교 행위를 하는 것과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을 구별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도 자기의 능과 힘으로 행하는 일과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을 구별합니다. 물론 그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할 수 있지만 뭔가 있다. 뭐지? 뭔가 있다라는 것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있는 척하네?
라는 것도 구별을 합니다. 우리 이웃이 사회가 우리 엄마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 묻습니다. 도대체 너네 교회에 뭐 하는 데야? 라는 데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 전자일까요? 숫자일까요? 이 질문이 이 감옥에서 저 감옥으로 옮겨가면서 뭘 기뻐하는 거야? 라는 질문일까요? 아니면 너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네 안에 어떻게 그런 자유와 구원과 생명이 있어? 라는 질문일까요? 속상하게 저는 사실 이 질문이 숫자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도대체 이 죄에서 이 죄로 옮겨가서 기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교회에게 질문을 세상이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넘겨주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와 교회의 역사는 항상 세상과 전쟁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과 전쟁하는 그 모습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는 교회와 세상이 전쟁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과 전쟁하는 모습이 그 세상을 사랑하는 나와 세상을 예배하는 나와 전쟁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와 싸워 내가 더 이상 세상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데까지 우리가 싸우는 모습으로 교회가 드러났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질문 가운데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네 뭐 하고 있어? 너네 왜 예배하는 척 하고 있어? 너네 왜 내가 주는 생명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다른 세상의 것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뭔가 기뻐하고 뭔가 충만한 척 하고 있어? 라는 질문을 받을 때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었고 제가 정말 많이 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채찍을 드실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그냥 진노의 자녀로서 사망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채찍을 드실 때,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생명으로서 다시 회복해 되기를 소망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처럼, 존 뉴턴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썼을 때처럼, 원산과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 두려움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 비참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정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장림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어떤 곳에서도 충족받지 못했던 고아에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되는 양자로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욥기 42장 5절부터 6절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